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은 거친 바다와 같다라는 시적인 표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은 거친 바다. 요즘은 거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되게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설교문에는 미친 바다라 적어놨는데 차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바꿔서 말을 했습니다. 다들 며칠 전,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2배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또다시 마음에 많이 부담을 느끼시고 또 나름의 절망감을 경험하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상황이 거친 파도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거친 파도 치는 바다 같습니다. 이런 바다 위를 꿋꿋이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거친 파도 치는 바다를 꿋꿋이 그 바다에 침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친 파도 치는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미련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 우리는 그 불가능을 이뤄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무리를 걸어간 사람 이야기를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흩으시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미리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도록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배는 육지에서 한참을 떨어져 목적지로 향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새벽에 내가 제자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가셨습니다. 이제 배가 떨어졌는데 배가 한 대 더 있었던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자 이러면서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갈릴리 바다 상황이 강한 바람으로 파도치고 있는 거친 물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거친 물결로 이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을 헤치고 누가 꿋꿋이 앞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어두컴컴한데 파도가 막 치는데 거기를 누가 걸어오고 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시다 이러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다정하신 예수님이 정체를 밝히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모리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님 제외하고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걸음을 가고 있는데 곧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이제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신기하긴 했겠죠. 그런데 물을 흔드는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치고 하는 것에 넘어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두려워서 의심이 생기고 이게 가능한가?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걸을 수 없다는, 더 이상 갔다가는 위험해진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저 빠져요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왜 못 믿었냐, 왜 의심했냐 하고 책망을 하시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그 능력도 함께 나타나고 우리를 잠깐 걸어갔다 빠진 베드로의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어쩐지 우리랑 좀 닮은 것 같은 이 베드로, 걷다가 빠졌다가 건짐받았다가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출발은 하지만, 그래서 몇 걸음 걸어가지만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 넘어졌는데 또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 일어나는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좀 닮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두렵고 화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물 위를 걸었다 빠졌다 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연령이 다들 저보다 조금 한 2, 3년씩은 더 사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그죠? 이 긴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이 짧은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이 시간들을 살아오시면서 쉬우셨나요? 살아가는 게? 눈을 감고 내 인생, 여기까지만 말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다들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을 지나오셨습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이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고 꿋꿋이 걷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눈물을 삼키며 걸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본인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험하고 힘든 일을 무사히 지나갔을 때가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걸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경우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안전히 지나가셨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도 잘 아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놓였을 때 아주 안전하게 지나갈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을 지키고 무리를 걷듯 유유히 지나갈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시려면, 힘든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시려면, 거친 바다 같은 파도치는 이 세상을 안전히 건너가시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실 때만 안전히 지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쉬운 걸 매번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어려움이 닥친 매 순간 그걸 완전히 잘해내는 사람은 조금 드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쉽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딱 문제랑 마주쳤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 것이냐. 왜 진짜 격렬한 고민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은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슷하기라도 하면 뭐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야 주일에 좀 쉬고 여행도 좀 가세요. 너의 인생을 즐기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주님께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슷한가요? 전혀 안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긴 하곤 합니다. 왜? 이쪽 방법이 재밌어 보이거든요. 즐겁고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선택하면요, 우리 스스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은혜를 많이 포기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선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저 멍청한 사람들 좀 봐라. 그러면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놓고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갈등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바보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누가 나에게 멍청이라고 하는데 그 선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실패를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 조롱받을 수 있지만, 실패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의 기량도 진짜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이 어떻게 판정하냐는 이겁니다. 심판이 우리가 보기에는 A라는 사람이 잘한 것 같은데 B가 이겼어요 라고 하면 B가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이겼어, 니들이 잘했다, 그 말씀 해주시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좀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좀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그 희생의 승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는 귀를 닫으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틀렸다고 말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대학 복학했을 때 전공 필수 과목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야 되는 이제 시즌이 됐습니다. 저는 1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2학기에 시작하는 교회사 이제 전공 과목이 있는데 2학기에 초대교회사가 2학년 2학기에 초대교회사가 이제 개설이 되고 저는 3학년 1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이 과목을 안 듣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사 2학기에 이제 개설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 듣고 3학년 2학기 돼서 이걸 들으면서 4학년 때 나머지를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바꿔서 1학기에 개설되는 중세교회사부터 이렇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중세교회사, 초대교회사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른 걸 듣기 시작해요. 순서를 바꿔서 듣기 시작했어요. 차례대로 역사니까 차례대로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학기를 한 번 더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세를 먼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를 듣고 2학기가 돼서 2학년 후배들과 함께 이제 초대교회사를 듣게 됐는데 중간고사 기간이 딱 돼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중간고사는 좀 편하게 준비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다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객관식. 1, 2, 3, 4 중에 고르면 되잖아요. 자,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원래 단답형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하면 딱 이렇게 단어를 써야 되는 한 단어, 뭐 한 문자 이렇게 딱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 분이라서 사람들이 일단 저는 무슨 말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미 중세교회사 그분 수업을 듣고 단답형으로 시험을 벌써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을 쳤기 때문에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수업을 처음 듣는 그 2학년 후배들은 객관식으로 나온대! 이러면서 정말 설렁설렁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그 선배님 중에 저희 형이 있었거든요. 학교를 같이 다녀서 형,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객관식으로 나올까? 했더니 이제 형 말이 그게 아니라 교수님 머릿속에는 단답형이 들어있었는데 말을 객관식으로 하신 거야. 단답형 풀 수 있을 만큼 준비해 이러셨어요. 그럼 형 말고도 동기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객관식을 내실 리가 없다. 단답형으로 다들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3학년인데 그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 단답형 풀 수 있게 준비를 하고 2학년인데 이제 그 교수님 수업 처음 듣는 후배들은 다 객관식 풀 정도로 간단히 준비를 하고 이제 중간고사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짜잔, 숫자는 안 보이더라고요. 다 단답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냥 풀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한탄의 그 신음소리가 나기 뭐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객관식으로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단답형인데 말을 잘못했네? 끝.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을 망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시험 잘 봤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시험 문제 푸는 것도 그 교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정답을 맞추려면, 좋은 성적 받으려면 그 교수님 기준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도 좋은 성적 받으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무리를 걷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2학년 후배들은 막 피 터지게 공부하는 선배들 보면서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선배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그 시험 잘 치러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는 우리를 되게 바보처럼 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적표 나올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적이 훨씬 좋을 겁니다. 어렵게 힘들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들 성적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퐁 하고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무서워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다가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이 만들어내는 파도를 봤습니다. 이게 무서움을 만들어낸 겁니다. 너무 강한 바람과 파도에 자신이 그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움과 의심이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원인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다양한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선택의 결과로 나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은요, 본능과 같습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에, 두려움이 드는 순간에 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서야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요, 넘어설 수 없습니다. 본능 같은 거거든요. 도움이 좀 됩니까? 의심 못 떨칩니다.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도 무서워서 빠지는 판에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두려움과 의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겨야지 해도 이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설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 두려움과 의심은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두려움과 의심을 바라보는 상태로 계속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려움과 의심을 느끼면서도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전진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생겼다고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요,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나를 위축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순종이 멈추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순종을 이어나가면 두려움과 의심도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천을 멈추지 않는 것. 두려움이 느껴지고 의심이 생기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순종하며 걸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험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더라도
순종하는 일만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습관. 그래서 순종의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습관이 만들어내는 이 힘이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소설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소설도 문학,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설가 집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네, 생활도 자유롭고, 영감이 떠오르면 글 썼다가 아니면 어디 여행 갔다가 놀았다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집필한 세계적인 대작가 해밍웨이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작품의 비결이, 창의력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해밍웨이는요, 하루에 정해놓은 단어가 있는데, 단어 숫자가 있는데 이만큼은 무조건 집필을 끝낸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 습관과 틀을 유지해야만 그 안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게으른 습성을 넘어서야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요, 소설 집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자신의 생활 습관이다. 정해진 습관대로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고 그 뒤에 음악을 듣고 글을 읽으며 쉬었다가 또 글을 쓰고 하는 그 습관을 무조건 지켜야 글을 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 창작이 자유분방하고 마음대로 영감을 받았을 때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서는 그 힘은요, 순종이라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두려워도 습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를 넘어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순종하는 습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그 습관대로 살아가시면요,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 습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습관이 가진 이 어마어마한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 몇십 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요, 이 습관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알람 안 맞춰놔도 눈이 딱 떠지시지 않습니까? 최고십니다. 이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요, 마지막에 주님 만나셨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들으실 겁니다. 이 습관이 두려움과 의심과 게으름을 넘어서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걸어가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그대로 물에 푹 빠져든 게 아니라 다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이 넘어졌을 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 습관대로 하고 두려움을 넘어서 앞에 말한 방법대로 다 하다가 봐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제가 되지 않는 위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물에 탁 빠질 때 주님 하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단 혼은 좀 내셨어요. 너 왜 의심을 했냐고 혼은 내셨지만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느끼고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 보기에 우리는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거든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눈을 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눈은 떼도요, 또 기능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 하면 탁 돌아보고 위험할 것 같으면 탁 붙잡고,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들 때, 넘어질 것 같을 때 주님 하면 탁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넘어졌는데 혼자 일어나려고 할 때, 태산 같은 위험 앞에 두려워 섰는데 그걸 혼자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게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베드로처럼 발을 잘못 디뎌 물속에 빠질 것 같을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셔야지 우리가 그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팔을 붙드셨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도록 나도 주님을 부르며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처참한 실패의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우리가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3살짜리 귀요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김하온이고요. 말을 잘 못해요. 뭐 아빠 엄마 정도. 네. 자, 그래서 아주 짧은 단어, 까까 뭐 이런 거, 아니 뭐 의성어 이러면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합니다. 네, 귀여워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라 오지도 못하고 참. 네, 제가 약간 팔불출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 표현을 막 할 때 자기랑 같이 놀고 싶으면 이제 따라오라고, 자기 다른 방에 가서 놀고 싶을 때 따라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이럽니다. 이럽니다. 이러면 아예 따라오라는 말이구나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 다들 이제 보면 장난치고 싶으시잖아요. 귀여우니까 저도 장난을 치고 싶어서 아무리 따 해도요, 저는 안 따라가거든요. 이러면서 모른 척하면 얘가 어떻게 하느냐, 손을 덥석 잡고 온 힘을 다해 끌어당깁니다. 자, 여러 번 자기 의사 표현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척하면 제 바지를 잡든 팔을 잡든 끌어당겨서 거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자를 먹고 싶어서 손을 끌어당겼던, 책을 보고 싶어서 저를 끌어당겼던, 아무튼 저를 끌어당기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를 데리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저는 이 3살 아이의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면 주님 손을 잡아야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게 바로 똑똑한 겁니다. 3살 아기가 혼자 해보겠다고 버둥거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한 행동입니까?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 아이는 요만한 과자 봉지도 하나 못 뜯거든요. 그런데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어려운 순간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과 손을 잡는 건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을 찾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기도와 말씀입니다. 힘들 때 그래서 사역자들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뱉으시는 말이 주여 아닙니까? 주여. 평생을 버릇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여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옳은 일을 해오셨던 겁니다. 힘들 때 주님 부르셔야죠. 힘들 때 주님 부르고 주님 말씀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손 붙들고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힘들 때마다 주님 부르시면서 남은 시간들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바다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